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모임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어느 곳에서나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곳에서 난 예배하네.
예배함이 우리 기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예배함이
이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유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성을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나는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유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을 수 있으니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행복한 마음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적 세계관은 종말론적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뭐 윤회론도 이야기하고, 전생이 어떻다 그러고, 또 누구는 종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간의 역사는 뭐 무고하다. 종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도 이단들에 의해서 종말이 다뤄지다 보니까 종말하게 되면 아유 또 그 얘기야. 이렇게 반응이 됐어요. 늑대와 소년 이야기를 하죠. 양치기 소년과 늑대다.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안 믿죠. 진짜 늑대 왔었을 땐 정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도 그렇게 종말을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해서 정통교회에서조차도 이단 이야기가, 종말 이야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때가 됐어요. 당연한 건데. 네, 여하간 성경을 보면 세상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이 세상이 시작이 되죠. 성경적으로는 5,000년, 진화론자들은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하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이 세상이 이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대심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세계는 다 사라진다고 했어요. 다 없애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혹자는 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창조장으로 이어진다, 이런 아주 재미난 그런 표현도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런 그 세상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창조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종말론적인 그런 그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 기독교인들이겠죠.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종말론적이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세상, 이 세대는 어디쯤 와 있을 거냐, 어디쯤,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모르면서 세상 종말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그 부분은요, 그 때와 시간에 관한 이해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신 곳이 있죠. 베드로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런 시간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1000년은 1000년이지 1000년에도 하루 같습니까? 또 하루면 하루지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건 이건
정말 신적인 영역에서나 이야기될 수 있는 법이지 인간의 영역에서는 이건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죠. 하루 24시간 딱 정해져 있습니다. 25시간 사는 분 계세요? 25시간. 23시간은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1년 365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가 아무리 아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철저합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시간의 절대적 진리이고 기준이죠. 근데 이건 인간만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런 시간적인 개념 속에 우리는 포함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 개념을 적용시킨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무한의 시간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을 적용한다? 그 마치 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거죠. 갇혀 계실 수도 아니고 이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세상 종말과 관련해서 하셨던 그 말씀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표현된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 종말에 관한 성경적인 표현은 한결같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말론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들을 통하여서 종말의 때를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과 관련되어 있는 세대적인 상황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가까이 이르렀다. 가까이 이르렀다. 말세가 가까이 이르렀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러더군요.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죠. 이 문 밖에 서 계시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그리스도인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 계속해서 정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기도해라.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그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종말의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깊은 산에다가 깊은 굴을 파놓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에도 여하간에 방공호 비슷하게 파놓고 살아보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그런 모습이 종말의 때를 보내는데 합당한 모습이겠습니까?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지극히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한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 들으라고 합니까?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에요. 다르게 바꿔 말씀드리면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이고 그거는 또한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를 보내야 되는 성도들은요, 이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그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굴 파놓고 굴 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시죠. 그 가운데 기억할 만한 것은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기도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라라고, 언제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가리켜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러셨어요. 성전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정한 곳에서 혹은 정한 시간에 드려지는 그리고 규칙적인 내용도 될 수 있지만, 성령 받은 성도들은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장소, 시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전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해서 장소가 규정됐고, 또 하루에 3번씩 5번씩 기도하는 그런 거 규정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장소와 시간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라 하시면 그곳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끊이지 않을 때에 그 마지막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어 있는 영이 만물의 마지막이 이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영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심령에 깨어있는 영혼이 마지막 때 들려오는 소리,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잠들어가고 무기력해지고요, 만물의 마지막 때를 못 봐요. 못 듣고 못 깨닫습니다. 그의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그 영은 깨어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죠. 똑같은 것을 봐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전쟁 난가 보다. 지진이 났네.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네. 그러고 말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을 알려주고 있구나.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닫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만물의 마지막 때를 놓칩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력한 영혼은 그 때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 줘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영혼이 깨어서 그 때를 알아보는 거죠. 절대로 안 놓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정신 차리라고 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정신 차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일들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정신 쏙 빼놓는다고 그러죠. 정신 빼놓는다고. 허탄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뺏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죠.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정신 차리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자제심 혹은 냉정한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서 건전한 정신 상태, 건전한 정신 상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씀은요, 생각을 바르게 해라, 올바른 생각,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합당한 온전한 정신 상태.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겠죠. 그렇죠? 노아 시대와 비교가 되니까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빠져 죽으면서도 자기가 왜 죽는지를 몰랐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 갈라가고 소 팔러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혼란과 혼돈의 세상이 될 겁니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 정신도 타락하는 거예요. 최근 메타버스 얘기 많이 하죠. 가상현실. 집에 우리 청년들 그 안경이 있습니까? 가상현실을 볼 수 있는 기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앞으로 수년 내에 과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것이다.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5년, 길게는 7년. 곧 상상도 못한 세계가 도래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몇 년 전 스마트폰이 세대의 물결을 바꿔놨듯이 앞으로 가상현실의 세계가 그런 충격적인 그런 그 세대의 하나의 주류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상현실을 결국 인간이 만들어 가는데 그 인간이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를. 정신도 썩어 있고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가 어떻겠습니까? 생각보다 뻔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온 가상의 세계 누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쓰는데, 자기가 자기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그 가상의 세계가 이건 뭐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들인데 그럼 오죽하겠습니까?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마다 새로운 그 예배 패러다임이 생겼죠. 교회 나오지를 못하니까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졌고, 그 뒤에 벌어질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가상현실. 그래서 가상의 교회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추측도 해요. 가상현실. 가상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너희는 모이게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현실 세계 속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앞으로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면서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그런 형식으로서의 어떤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걱정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타락한 세대 속에서 인간의 정신 상태도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정신 차리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어려워져요. 정신이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악한 것에 의해서 지배당한다고 하면 기도하는 것조차 모를 거요. 기도해야 되는 것조차 몰라요. 왜? 그 정신세계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기도 왜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는 정신 차린 사람, 곧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자세, 곧 기도하는 생활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멀리 할 수도 없고요. 그거 아마 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붙들 겁니다. 왜? 정신 차리고 사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너무나도 깊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내가 사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기도라는 거, 기도. 이걸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죠. 어디서나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하라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고. 왜? 정신 차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두 번째,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가 조심해라. 삼가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조심하라는 말 속에는 절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의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개념보다는 절제하는 것, 참는 것,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제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로운 정욕과 욕심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자기가 다 하고 싶은 거 할 때 다 하고. 언제 기도해요? 언제 기도할 겁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절제하는 생활이 뒤따르지 않으면 기도가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 기도하는 분들은 아마 체험으로 아실 겁니다. 기도하려면요, 모든 곳에서 절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려면.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 방법을 알려주셨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남 보여주듯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그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골방에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려고 그럴 거요. 절제하지 못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금방 뛰쳐나와요. 절제를 못해서.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 절제하는 사람만이 골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이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갔다가도 금방 뛰쳐나와요. 못 참으니까. 못 참으니까. 여기저기서 욕구 막 쏟아 나오는데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가만히 앉을 수 있어요? 가보고 싶은데 다 가봐야죠. 보고 싶은 거 다 봐야죠. 듣고 싶은 거 다 들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봐야죠.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골방에 어떻게 앉아 있어요? 당장 뛰쳐나오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절제가 있으면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갑니다. 네. 절제를 갖고 있으면 기도하려고 골방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골방에 꼼짝 않고 앉아 있어요. 왜?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안 뺏기는 거죠. 다른 것으로.
기도는 지극히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절제가 없으면 그 영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부분에 절제가 있는 그런 그 생활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2022년이 더 멀어졌을까요? 가까워졌을까요? 당연히 가까워졌겠죠.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이런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떼놓치지 않고 그날의 구원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한자리에서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